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각자 한 주간 열심히 또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힘차게 오늘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을 모으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능력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것 하나 없사오며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을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빈손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신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우리가 주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며 그 고백으로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주님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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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원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난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우리의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박수치면서 우리 성령님의 임재함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메마른 심령 위에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못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그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를 나의 그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길래요.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영광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를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그들을 찬송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그들을 찬송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은혜, 하나는 주님의 은혜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더 큰 목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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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변함없는 창조주이시며 전능의 왕이시며 우주의 만물 주장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섬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임재가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금요 예배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오늘도 힘겨워하고
오늘도 넘어졌지만 다시 우리도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쟁취함을 믿고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말씀을 전하신 강동경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믿음의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전하심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김을 받고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강두경 선교사님이 이제 3개월 동안 또 두 번째 이렇게 와주셨는데 와 계신 동안에는 이 금요 예배는 이제 한국어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처음에는 이렇게 하죠. 근데 다음 달에는 또 관계기술 세미나 때문에 우리 한국인 목사님을 한국에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보니까 우리 강두경 선교사님이 오늘밖에 이 한국어로 이 금요 예배를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강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물론 우리 강 선교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번 3개월을 지나고 7월 27일 날 이제 3개월 지나고 귀국하시는데 선교사님이 와 계시는 동안에 우리 청년부가 참 많이 안정이 되고 또 저도 이렇게 목회자지만 느끼는 게 이제 저희는 목자고 여러분들은 양이 아닙니까? 양은 계속해서 이렇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주일날 많이 못 쓰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토요일도 공부시켜주고 또 주일도 공부시켜주고 평일에도 1대1로 계속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서 우리 다 만나주고 하니까 청년부가 너무나 안정이 되고 너무나 또 부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7월 이후에 또 한 2달 정도 가 계시다가 이제 어학으로 다시 공부하며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강 선교사님이 또 좋은 어학 비자로 다시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또 선교사님이 정말 뭐 교회에서는 아무런 재정을 못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기 헌금 봉투에 그 강두경 선교사님 돕는 그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가시면 선교사님이 계시는 동안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교회하고 합쳐서 또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정말 하와이에서 공부한 SBS 그 모든 과정을 너무나 아름답게 이 교회에서 정말 펼쳐주시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선교사님께서도 기도하고 3개월 동안 잘 이제 마무리하고 가시고 또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들으시면서 늘 중보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강두경 선교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강두경 선교사님이 자기의 인생을 온전하게 드리며 아버지 우리 청년부에 너무나 집중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이 두 번째 3개월도 잘 마무리하고 주님이 이 일본 선교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깊게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성교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또 이 자리에 있으니까 떨리네요. 네. 항상 청년들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장님들을 이렇게 뵙고 또 이렇게 제가 감히 이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소개 전에 먼저
말씀부터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18절 말씀이고요. 세 줄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예,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제목은 구원, 영생, 믿음.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 10월 말에 제가 이제 하와이 코나 SBS에서 아우리치로 나가사키에서 한 달 정도 보내고 오사카 온누리교회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머물었는데 그때 우리 김철희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서울에 온누리교회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재 중에 저희가 와서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저희 팀원들이 이제 새벽기도도 전하고 수요 예배도 전하고 이게 금요 예배도 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년이 되어가지고 원래 제 계획은 1월에 하와이를 가려고 했다가 그 하와이 일정이 취소가 되어서 제가 이제 김철희 담당 목사님과 연락을 하다가 1월에 이제 혹시 오사카 온누리교회 한번 와줄 수 없냐고 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3개월이 끝나고 저는 제 머릿속에는 일본이란 땅은 전혀 없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와서 지금 벌써 온 지가 44일이 지났더라고요. 이제 남은 44일이 남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저번 1, 2, 3월 달과 다르게 4, 5, 6은 제가 청년부에 조금 집중을 했었습니다. 청년부 리더들과 함께 솔직히 청년부들이 좀 고생했죠. 예, 리더분들도 예, 저랑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랑 함께 있습니다. 네, 거의 반강제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제가 있는 동안 일단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요한복음을, 오후에는 저희 김철희 담당 목사님이 주일 설교이신 사도행전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리더들인 만큼 주일날 순모임 때 어떻게 순모임을 진행할 것이고 어떻게 김철희 목사님의 그 사도행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이제 순장들을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벌써 이제 44일이 지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순장들과 리더들은 얼굴은 좀 퀭해졌지만 예, 마음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네, 나중에 제가 돌아가고 나면 그들은 휴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시간을 그 청년들과 같이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이 절대 후회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 제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었고 저한테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겠나라는 마음을 오히려 제가 은혜를 더 받았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4, 5, 6월에도 이렇게 온 거였고 아까 김철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또 만약에 일본 땅이 저에게 아직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제 비자 가운데에 제가 장기로 머물면서 이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청년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디까지 구원과 영생을 잘 모르니까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생각보다 청년부들이 모태신앙이 많더라고요. 저희 오사카 온누리교회 청년부 중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님을 통해서 아니면 또 목사님 자녀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자녀들이 여기서 이제 크고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가지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게도 세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좀 거기에 좀 사실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예, 사실은 좀 많이 놀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영생과 구원과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딱 꽂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구원과 영생, 믿음,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 이 믿음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저희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구원과 영생과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고 정말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세 개를 조금이나마 쉽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그만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구원이 뭐길래 우리가 그것을 쫓아 정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내 시간을 내어서라도 이 예배에 오시고 특히 이 금요일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보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구원의 의미,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들이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과연 구원인 것인가? 과연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생각 말고 혹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신약 성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을 헬라어 원문에는 소조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구조하다, 보호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중에 18절 말씀 중에 17절 말씀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조라는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덮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보호하시려는 것이다. 구조하려는 것이다.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이미지랑은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으십니다. 오직 우리를 지키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조하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조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은 그냥 나오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구조하다, 보호하다는 우리가 무언가의 위협을 받거나 우리가 어떠한 위험한 상황들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위험을 처했길래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했길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길래 그 하나밖에 없는 순수하시고 깨끗하신 죄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위험에 처해 있고 하나님은 그 심판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조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심판의 헬라어의 원문은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판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구별하시고 판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내리셨을까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할 사람과 지켜야 할 사람과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을 구별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과 내가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단어의 구별하다는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실 겁니다.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모세오경에 거의 100번 이상 쓰여지는 단어가 구별하다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1장 7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아멘. 이 지금 출애굽기의 구절은 모세가 이집트 왕과 한판 붙고 있는 건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혹시 무슨 재앙인지 아십니까? 장자의 심판입니다. 그 장자의 심판을 어떻게 구별하신다고요?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나요? 이집트에 있는 장자가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요, 전혀 티끌 하나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그런 구별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구별이요? 하나님이 지키려는 자와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것이 심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별을 조금 전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구절에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고, 심판은 결국은 내가 구별해서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구분하겠다. 그거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살고 심판은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구원은 보호하고 지켜지는 것이고, 심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지켜지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결국 구원은 관심의 대상에게만, 심판은 관심의 대상에 제외된 상대적인 대상에게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꼭 지켜주고 싶고 평생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부모님들은 자녀들, 우리 연인들은 우리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 평생 지켜주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또한 누구를 지켜주고 싶으실까요? 아무나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보호 대상과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을 제외하실까요? 그것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지 않는 대상으로 구별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이 믿음은 제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생,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에 영생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청년들에게 영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이 영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가 단연컨대 우리는 만약에 혹여나 지옥 가서라도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옥은 거기서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말은 즉슨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냥 천국이죠. 근데 왜 우리는 영생을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어쩌면 너무 마음 아프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을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그 영생은 절대로, 그 인간적인 영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이 영생은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영생은 그냥 단순히 너희 혼자 오래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주어를 빠뜨립니다. 그냥 오래 살고 오래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참 아프지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은 절대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것이 영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생은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삶 가운데에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내 육신이 다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올라가 그 천국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때까지, 그때가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함께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나 함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아무나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힘듭니다.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함께 있으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그럼 그 함께라는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뭐가 전제 조건이 깔릴까요? 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랑 친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은 저랑 친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저를 아시니까요. 근데 정작 저는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혼자 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은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우리가 아무나, 요즘 세상이 많이 위험하고 갑박스럽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모르는 어른이 아이한테 가서 삼촌이 뭐 사줄게라면,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하 이러면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지금 그렇게 따라가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엄마 아빠 말고는 아무도 따라가지 마.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왜 젊은 모태신앙 애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친할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그냥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이 축복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기준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돈 1억 하면 내가 구원을 주고 5,000원 하면 너 구원 없어 이렇게 하셨나요? 너 이 정도 성공 못하면 나 구원 못 줘. 너 이 정도 전도 안 하면 나 구원 못 줘. 이렇게 조건을 내거신 분인가요?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을 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너무 바보 같은 신분입니다. 그냥 나와 함께 하자고. 그런데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하시나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요. 성경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혹시? 너무 잘 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잘 아시나요 하나님을? 저도 사실 좀 이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분과 같이 함께 영원히 함께 살려면 어떻게 되나 결국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친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뭐랬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생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행위적인 누림이 아니라 행위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다면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라는 이 의미를 담겨 있는 함께라는 뉘앙스를 담긴 이 단어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번이 나오냐면 수천 번이 나옵니다. 수천 번이 나옵니다. 고작 27권 중에 장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함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거의 1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믿음이 뭐야?
믿음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아니라 100% 설명을 못했습니다. 믿음이 뭘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추상적인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은 그림으로 이미지화를 시킨다면 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전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근데 믿음이 뭐야? 그렇게 물어본다면 믿음이라는 이 의미를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대다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야? 교회를 가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를 다니는 것, 우리가 교제와 나눔을 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 맞습니다. 믿음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믿음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이라는 정의는 무엇으로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내 아이가 믿음이 뭐예요, 엄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믿음이 없는 청년들에게 믿음은 이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저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SBS 9개월 동안 있으면서 성경 66권을 배우면서 제가 느끼고 배우고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은 결국은 이 믿음이란 하나님과 내가 친한 관계를 믿음이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친한 사람도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나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내가 낭망하고 낙심할 때 내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내 비밀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있는 부모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보다 더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친한 친구들을 신뢰하십니까? 당연히 신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비밀을 그 친구에게만 털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내 힘들 때 그 친구에게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친한 친구를 딱 내 옆에 그 친한 친구가 생겼을 때에 그냥 생겼습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그 친구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최소 못해도 6, 7, 8년 쭉 흘러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친한 친구 딱 제 인생 가운데 3명 있습니다. 40년 인생 살면서 제 친한 친구가 3명 있는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만큼은 제가 제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소문이 안 좋게 나도 이 친구들은 저를 제 편을 들어주고 저를 신뢰합니다. 왜요? 그 수십 년 동안 저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거든요. 누가 욕을 해도, 누가 저를 욕을 해도, 누가 저를 비판해도 그 친구들만큼은 저를 옹호해 줍니다. 왜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안다는 것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거의 전제 조건은 친해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친해지는 그 시간이 최소 7, 8년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거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부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인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이 쌓아가고 점점 사랑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친구도 그런 오랜 시간을 거쳐가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에 이 친해지는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우상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한 친구보다 더 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랑 내가 먼저 접근해서 갑니다, 여러분. 내가 안 달랍니다. 얘랑 친해지고 싶어서. 같이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배에서 낳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닐 겁니다. 어르고 달래고 아이 때부터 혹여나 아플까 애지중지 키워가며 기도하며 그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부모는 아이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과 구원은 내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물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 영생과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돈으로 사실 수 있으십니까? 혹여나 여기 사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믿으시니까요. 우리를 너무 친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시간조차도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논다는 이유로, 친구랑 만난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는 노력을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영노교회 했을 때, 제가 목자할 때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약간 그런 좀 비슷한 친구들이 있긴 했었는데 본인은 잘 믿고 싶답니다. 근데 안 믿어진답니다. 교회를 그렇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순모임 할 때마다 나오는 고백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장들이 얘기를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한 10분씩 해보는 거 어때? 매일 10분씩 말씀을 보는 거 어때? 큐티를 하는 게 어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예 알겠습니다. 사랑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는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쇼킹이죠. 진짜 알고 싶었던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그 친구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보이는 모습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고 싶다는, 정말 친하고 싶다는 생각이 1도 없었다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다면,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합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1도 알고 싶은 생각 1초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서 그 친구에게 1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너무 마음이 아픈 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참 대반전이 일어날 줄 알았죠. 걔가 뭔가 천둥번개를 맞아서 하나님 만날 거라고는 그런 어떤 우리 일말의 기대감. 아니요,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해지는 건 내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구원과 영생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을 겁니다. 부자 청년 스토리 에피소드 아실 겁니다. 주님, 영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계명인 거 모두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에게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러면 너에 있는 모든 재물을 나누고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하자. 그러니 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자고 하니까 근심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내가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지, 결국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친밀감이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3,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적으신 것 중에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기 전, 태초가 일어나기 전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사의 전에 우리는 벌써 택함을 받았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는 어떤가요? 함께입니다. 나에게 들어와 이겁니다. 나의 울타리로 들어와. 이것이 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들어오지 않으면요,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창사전에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겠죠. 어떻게 하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아무나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아무나 초대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초대 못합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친하다 안 친하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친구들 앞에서. 아, 쟤는 내랑 안 맞는 것 같아. 아, 쟤는 나랑 안 친해.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친하다는 그 기준 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친하십니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다면 그럼 제가 지금부터 친해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인생에 죽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딱 한 책에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이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시는 것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시는 모든 기초의 토대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내가 이분이 뭘 원하시고 이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며 이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그만큼 친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하나 사귀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요?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신 이 하나님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철희 담당 목사님이 이번에 7월 29일부터 인덱스 바이블을 하십니다. 성경의 66권을 쭉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영생과 구원이 왜 나왔는지를 그 인덱스 바이블의 12주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성경이 어렵지 않고 친근감이 들며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다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 계셔야 됩니다.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중매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까? 성령님이 가깝게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4개를 죽을 만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저도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죠. 근데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말씀이 없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내가 언제 오겠다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한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의미를 하시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면, 누군가가 얘는 심판이야, 쟤는 잘못됐어, 얘는 뭐라 해 라고 해도 우리는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야. 절대 그러실 수가 없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건 지가 잘못해서 십자가 박힌 거잖아. 무슨 우리 죄 때문에 못을 바뀌었어, 이런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못을 박힌 것을 왜 우리 탓을 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네가 예수님을 알아? 네가 진짜 알아 예수님을? 모르잖아. 네는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 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도 흔들릴 필요가 없고 흔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면 혼란이 옵니다.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이 오고 질서가 깨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단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공부를 했고 뭐 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제가 더 가까이 알면 할수록 왜 이 히브리서의 말을 히브리서 저자인 이 고백 중에 하나인, 내가 이 말씀에 두려움이 떨린다라는 빌립보서, 바울이 말하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가 이 말씀이, 이 믿음이 두렵고 떨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우리 눈에는 이 일본 땅이 정말 허망하고 폐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지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어떠한 비전으로 가기를 원하시며 정말 우리 김철희 목사님 통해서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선교를 보내는 그러한 담대한 교회로 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저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제가 이거 저희는 청년부에서 정말 많은 찬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처음 듣는 시더라도 같이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기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기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우리가 참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바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으며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못할 것 없는 정말 죄 많은 저희들을 끊임없이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당신 앞에 어떠한 존재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구원하시며 그 참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 죄인 가운데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붙잡아겠다 다시 한번 노력하며 올려드리시고 도자기가 저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누리고 즐기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당신을 진심 어린 고백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내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삶 가운데에 목말하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당신은 저를 믿으시는데 어쩌면 저의 믿음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지 않으며 오직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그 고백처럼, 주님 정말 당신과 함께 친밀해지고 정말 당신과 함께 내 인생을 동행하며 정말 제 인생의 그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도 당신을 영원히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당신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 나와 함께 평생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삶 가운데도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머리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만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확실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처럼 쓰실 거라 확신합니다. 누구보다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죽어가는 영혼도 이 교회 오면 살리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죽어가는 꺼져가는 교회와 나라에게 마음껏 파송하는 교회, 우리가 그런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많은 교회가 수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많은 영혼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께서 반드시 하늘 머리 위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도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의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열도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오사카 온누리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주시고 반드시 사용해 주실 거라 고백합니다. 주님,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에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오사카 온누리를 기도하여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육체가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이명이 들리는 분들 낫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축농증이 살아나고 치통으로 고통받는 자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편도가 부은 분들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오장육부가, 모든 혈관과 골수가, 또 뼈 마디마디마다, 특별히 종아리가 아픈 분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외로움으로 낭망하고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 주셔서 거저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강한 신앙생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긍정적인 신앙생활, 내 입술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깨어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을 기다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순간순간을 건전하게, 성실하게, 감사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건강한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한 모든 한 분 한 분들 기도 제목도 있고 연약한 모든 상황도 있지만 모든 부족한 것들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생명의 종들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분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너를 잘 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고 세상이 다 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꼭 붙들고, 남들이 욕해도 나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다짐하고 돌아가며 그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늘 하던 대로 저희들 하나님께 오늘 받은 말씀 더 집중으로 개인으로 중심으로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